복음. 오후에는 늘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오늘 좀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옥두기 같은 신앙, 그러한 담담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만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있거나 그런 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중심으로. 그래서 내 생각에 심하게 사로잡히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자기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는 거예요. 늘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따르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다른 종교를 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능력의 원인이 되고 또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계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 이 권세라는 이 말씀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중에 다 읽지 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데 오늘도 어떤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를 받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받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만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요거를 좀 더 우리 이해하기 높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표준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의 빛이 조명되는 이것은 이 강력하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 강필아, 너는 내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쉽게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고 결정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더 쉽고 신바람 나고 감사하게 돼요. 아, 내가 몰랐는데 이거구나. 몰랐지만 이게 사실이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더 크게 여기면 그게 영적 전투가 돼요. 그러나 이제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져야겠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의롭게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옛날로 돌아갈 때가 와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는데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열심히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34장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나이다. 이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노비로 다시 습관대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기 바랍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는가요? 같이 죽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몸이 죽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신앙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자숙하고 내 상태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이걸 갖다가 수련이라는데 내가 수련을 잘 쌓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하나님이 내가 착하게 살면 죄 안 짓고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모두의 그 신앙생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감, 패배감. 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표를 이룬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달하려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자꾸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묵상하십니다. 늘 내가 안 된 거, 실패한 거, 좌절된 거 그런 것만 자꾸 기억하고 자꾸 거기에 하면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은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뭘 하겠는가, 자꾸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죠. 집사로서 내가 교회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가지만 또 막상 또 운전하다 가면은 또 새치기 하는 사람은 그냥 쌍소리가 나오게 되고 막 뒤로 받아버려 그냥 막 화가 나갖고 이거 조절이 안
안 되는 거죠. 또 뭐 아이가 공부할 것 같은데 보니까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거 지금 급한데 시간이 공부할 시간 얼는데 그때 또 막 이게 또 열 받아갖고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참 왜 나는 안 될까 하는데 그럼 안 될까만 의지하다 보면은 무너져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C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크리스찬 C 1, 2, 3, 4, 5까지 있어요. C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가 있어요. 5까지. 근데 C 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럼 내가 C1 크리스찬 1은 1레벨이라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영접한 사람을 C1이라 그래요. 이제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어도 옛사람의 젖어들어 안 젖어요. 늘 젖어들어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말씀을 믿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요. 그러다 조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잖아요.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또 이렇게 C2가 정도 돼요. 봉사 정도 하는 사람은 2가 돼요. C3는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하고 한 임직자 정도 C3 그 정도 되겠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모델이고 기둥감이고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 C4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 계획이 되겠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재산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그래서 장로나 목사가 아무나 되겠어요. 그냥 주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C5는 순교자, 선교사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 간 것도 없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게 교회 다녀도요 똑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 종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C1 그 중에 이제 가족이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C2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갖고 싫다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죠. C3는 C-3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막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고 댓글도 올리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하고 계속 곤충. 이제 C4는 무당 같은 사람이죠. 무당. 아예 그냥 기독교에 전혀 관계없는. C5는 아마 IS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놈,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죽이는 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이 사람이 C5구나 마이너스 아니면 몇이구나 이렇게 알고 전도를 이렇게 딱 해야지 똑같이 전도했다가는 이게 안 먹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다 기도를 해야겠죠. 아무튼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승리를 이루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힘쓰고 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거기 힘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또 막 거기 옛 생활에 거기에 실패의 좌절보다도 예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순회 이사님은 이 무당하고 친구잖아요. 무당랑 나가고 막 하고 또 무당이 또 전도하고 있을 때 김순회 이사님 전도할 때 무당이 와가지고 또 뭐예요? 간식도 사다 줘요. 열심히 하라고 또 여름에는 하드도 사다 줘요. 어제도 사다 줬어요. 무당이 친구야. 이게 뭐예요? 하여튼 그래야 웬만한 사람은 무당 그러면 좀 겁나잖아요. 저 사람이 또 어떡하나 막 말도 하기 싫은데 그러면 강하니까 주님 붙으니까 저 사람은 전도해야겠다. 무당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야. 레벨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항상 묵상하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후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다 용서해뒀다.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문지사님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죄인인 거? 네, 인정하고. 예. 그 대목을 보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누구를 죄를 죽이고 뭐 데모를 했고 뭐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구원의 회개는 하나의 열매예요.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지 내가 꼭 회개해야 이 죄를 다 씻음 받아야 그리고 깨끗하게 져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로서가 회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가책이 느껴져.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고백하기로 그걸 고백이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1장 9절 고백하라. 고백. 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답답해. 답답하니까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 그냥 그게 조건이 아니라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 확신 있는 사람은 죄 지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요. 내가 이 회개해야 내가 구원받는데 죄수심 맞는데 그럴 때문에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 비유도 봤어요. 탕자 비유를 딱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먼저 찾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나이다 그렇게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번 죄를 졌습니다라고 막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로서 살지 못함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결판내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면 이게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도리가 아니구나 이런 느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야? 내가 하나님과의 연관된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순간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후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여러분 초등학문이 뭐죠?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순애 이사님 요즘에 치아가 안 좋은데 제가 맨날 이빨 닦으세요? 이빨 닦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른한테 뭐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 은채 같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너 이빨 닦았니? 닦아야지. 맨날 이거 체크하는 거는 어린아이니까 하는 거. 어린아이에게는 이빨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른한테 그냥 그 농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맨날 인사 때마다 이빨 닦았어요? 맨날 그런다면 그건 신뢰야 안 신뢰요? 엄청난 신뢰예요. 어른은 어른의 그게 있어요. 그 초등학문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진단가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게 있고 어른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감사하구나. 내가 효도해야겠구나.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열심히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이 성장한 사람의 생각이죠. 이야기. 성장한 사람은 다시 세수했느냐, 밥을 먹을 때 뭐 입을 다물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문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러한 것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거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성숙하면 술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걸 따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 그걸 물어보는 것은 아직 초등학문에 머문 거죠. 그러나 그것에 뛰어넘은 사람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가하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또 하나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자꾸 복음으로 훈련을 생각하는데 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함께 주옵소서 뭐 이런 거 자꾸 할 때가 많아요. 이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야 안 해요? 함께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늘 기도가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늘 달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늘 필요한 거 자기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 달라고가 아니라 있는 거 찾아 쓰는 거잖아요. 있는 거 찾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는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갖고 좀 더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터인데 너 믿은 지가 10년 20년 1년 2년 아니라 오래됐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그냥 이 죽을 먹어야 하는 그냥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의 행위가 금방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뒤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있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실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야. 실수하는 건 당연해요.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 온전해지려는 거는 그 예수가 되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붙들 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구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판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잠시에 또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도 내가 입술로 뭐 죄를 졌거나 손으로 졌으면 이 손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손에 목 자국을 내시면서 고통을 다신 거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 나의 잘못만 생각하고 회개하면은 그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오빠가 죽으실 때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연관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내려가셔서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대로 착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고 떨어버리고 또 예수님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어제인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있어요. 티벳 컵에 그 티벳 물 한 방울 떨어지면 그 하얀 물이 한순간에 차가 물이 바뀌어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한마디 한마디 나를 주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예수에 젖어들게 돼요. 나의 육신에 뭐 이렇게 실수한 것 때문에 거기에 자꾸 매몰되면은 사단이 더 역사해요. 너는 그렇잖아. 그래서 나를 잡아요. 이미 회개는 열매라 했어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 회개 안 해도 천국 가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죄를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열매라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아시고 늘 주님과 안테나를 고정시키고 한 주간을 사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일찍 마치